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르 왕, 그 공식 명칭은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대략 그분이 BC 486년에서 465년에 집권했었죠. 그 기간에 이 아하수에르 왕의 이제 왕비로 들어갔던 에스더의 이름을 따라서 쓴 책인데, 훗날 이것이 불임절의 기원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아하수에르 왕의 그 측근이었던 하만이라는 자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미워해서 모르드게 출신인 유대인까지도 다 전멸시키는 그런 악한 꾀를 내었었는데, 결국은 두 번째 왕위로 들어갔던 이 에스더로 인하여서 이 하만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게 되고, 거꾸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 장대의 하만이 이제 못 박혀 죽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몰살 당할 뻔했던 유대인들이 결국 아하수에르 왕의 선처로 다시금 이제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그래서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임절의 기원인데, 실은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였던 에스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 뭐를 시사를 하냐면, 꼭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꼭 외쳐야만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 때, 또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꼭 해야 할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거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꼭 성령이란 말을 안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 전도나 선교나 또는 증인으로서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이제 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BC 한 586년에 망합니다. 물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그런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 메데와 페르시아 왕국에서 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에 망하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망하고, 로마 제국 치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바로 이 바벨론이 망하고 집권했던 이 페르시아 왕 때, 이제 이 아하수에르 왕이 집권했을 당시에 에스더 왕비와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멸망직전했던 유대인이 살아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요,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3대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4대 왕이 오늘 아하수에르 왕, 크세르크세스 왕 치하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참 우연한 것 같은 사건으로 터지죠. 그건 다름 아니라 아하수에르 왕이 이제 인도로부터 오늘날 구스니까 에티오피아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 페르시아가 집권을 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중동, 또 한쪽은 이제 아시아, 한쪽은 북아프리카,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 그 시대인데, 127개 한마디로 주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방의 장관들과 그런 이렇게 고관들, 신하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옆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얼마 동안 180일 동안 그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드러내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 당시는 왕이 모든 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초대 왕이었던 여기 고레스 3대 왕이었던 이 다리오, 그러니까 고레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대 때 다리오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가 여전히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면 일부만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거기에 남아있게 되고, 아수르 제국이 의해 망했던 북이스라엘 왕국도 그래요. 그들이 여러 각주로 흩어져 간 사람도 있고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될 때 일부는 돌아오죠. 주로 이제 남유다 출신들이 돌아오고 그러지만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을 그대로 지키죠. 그거를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이제 남유다 땅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페르시아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 훗날 이제 왕비가 되고 이제 모르드게는 거기 실권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토록 180일 동안 127개 지방관들과 그 다음에 장군들, 그 다음 신하들을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흥건하게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하니까 이제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왕후 와스디를 데려다가 그 장군들이나 신하들이나 지방장관 백성들 앞에서 왕후의 그 멋진 자태를 한마디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 11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에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에스더서의 시작이 뭐냐면, 아하수에르 왕이 170의 지방의 그 담당자들, 말하자면 총독들이죠. 그 다음에 장관들, 장군들, 신하들 데려놨고 180이나 흥청망청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 도중에 자기 마누라인 와스디 왕부할 때 와서 여러 사람들 앞에 네 아름다운 자태를 한번 뽐내봐라 그랬는데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강력하고 넓고 막강합니까? 이 아하수에르 왕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 막강한데 멋모르고 와스디 왕비가 여러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태를 뽐내라는 말을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왕의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아는 그 고문들, 현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왕이 규례나 법률에 따라서 이제 그 통치를 할 때 조서를 쓴다든지 어떤 칙령을 내릴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죠.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 메대 7 지방관이더라. 그러니까 127개 지방관 중에서도 강력한 힘을 가진 7개 지방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에스더서 1장 14절에 보면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7명이
127명 지방관 중에 가장 강력한 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이 아수르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수르 왕의 명령을 거부한 왕후 와수디가 이렇듯 공식적인 왕의 초청을 거부한 것이 이제 다 알려지게 됐잖아요.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문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수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도 잘못했다.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아수르 왕의 명령을 왕후 와수디가 이제 청하에도 오지 않았잖아요. 이 소문이 나라 전체에 퍼지게 되면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거라는 거예요. 참 해석도 나름이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이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대들게 되고 그렇게 멸시와 분노를 하게 될 거라는 거지. 왜냐? 왕후가 왕의 말도 안 들으니까 이제 수많은 지방관들과 이런 귀족들과 이런 신하들의 마누라들도 말을 안 듣게 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사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 1장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니 왕비가 왕이 말하는 명령 한번 어겼다고 7 지방관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그 중에 실권자인 문무관이 왕한테 청혼을 하는데 뭐냐면 이 여인의 소식이 페르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면 우리 지방관뿐만 아니라 이런 그 장관들, 신하들 그리고 들의 이야기를 여인들이 이제 말을 듣지 않고 거기에 대해 거역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본보기로 처형을 하자. 그래서 아예 조서를 내리자고 그럽니다. 이게 참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는 왕이 조서를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그거를 사람들이 해석하고 또 그거를 집행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색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한마디로 여인들이 이 남편의 말을 거역하는 일이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한다든지 거기에 대해 대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을 페르시아 메대 전 지역에 조서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후 와스디를 폐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로 이어지게 되냐? 이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왕후를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왕후에 에스더가 발탁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섭리한다는 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혀 관계없는 사건인데 그게 건너뛰어서 하나님이 정말 세우자 하는 지도자나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잘 아듯이 여러분 코비드 19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겨냥한 이 관세 전쟁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으로 향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예.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어찌하든지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역설적으로 그 기회를 살리기보다는 지난 40년 동안 이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세력을 이게 퍼뜨려온 주사파 세력이 이 나라를 신공산주의로 만들고 신전체주의로 그리고 그야말로 사회주의로 가는 일들을 책동하는데 그 일에 야당 대표와 야당이 주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한 60% 되는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 가운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보면 이재명과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 그렇게 다 믿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믿어야 할 이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6월 3일의 대선에 하나님의 개입한 역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역사를 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에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민족 복음화를 하고 아시아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뜻이 명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눈안에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던 것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운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 신화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 출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포로로 된 지 70년 만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이방 민족들과 그리고 거기에 협조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를 못해요. 진척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3대 왕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이 어떻게 그 잠이 오지 않아서 선대 왕들의 그런 기록을 읽다 보니까 바로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려 보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4대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스 왕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전혀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 같지 않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근데 그것이 계속 하나님이 건너뛰어서 결국은 마지막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 말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가 들어서서 하나님이 세계 정세를 움직여 가시는데 그 움직여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미국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4년 집권했다가 실패하고 이제 바이든이 집권하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해서 미국을 개혁하는데 트럼프가 오만해요. 그러니까 그가 나름대로 미국을 살리기 위한 내부적인 한마디로 그 불법 이민자라든지 마약 문제라든지 그 이 어떤 중국의 공자호군 같은 중국의 스파이 짓을 막는 일들 그래서 또 이미 그 막수주의로 간 대학을 개혁하는 데는 성공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하면서 그야말로 무대뽀로 오만하게 해가지고 지금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승리를 할 거예요. 근데 거기와 같이 동역하도록 세운 교회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나님이 일찍이 한국 교회를 깨워가지고 이 동성애 독재를 막고 주사파 독재를 막는 운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나 한국 국민이 깨어나지 않아서 지난 40년 동안 한국 사회를 그냥 잠식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보셨지만 각 요소마다 이 주사파들이 가지고 있는 전국 운영 방침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부역을 하는 걸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뒤집기 위해서 12.3 계몽령을 내렸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또 2달 후에 6월 3일 이제 조기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이거를 정말 뒤집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때 아니 될지라도,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그 다음에 간섭을 하셔서 이 나라의 이 주사파 세력, 이 동성애 독재 세력, 그리고 이 사회주의로 가는 세력들, 전체주의 세력을 반드시 하나님이 뒤집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한국을 개혁을 해서 정말 아시아는 물론 세계 속에 가장 앞서가는 민주주의 국가요, 자본주의 국가요, 광문명을 선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국가를 만들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북한과 이제 자유민주 통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선교라고 세계 선교하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륜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 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것들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아하수에로 왕 치하에서 일어난 사건, 이제 조금 지나고 되면 하만이 득세를 해가지고 자기의 정적이었던 이 모르드게,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랑 알고 유대인을 완전히 죽여버릴 계획을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 왕비가 되었던 이 에스더가 왕에게 직언함으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한국 교회와 한국이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뒤집으셔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을 새롭게 하는 일이 되리라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고 또 운동하고 함께 투쟁해야 될 줄 믿습니다.